네,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저는 그동안 매우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저는 목회자에 대한 섬김의 그런 설교를 거의 하지 못하고 강하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재직 세미나나 교사, 또 헌신, 또 청년 이런 헌신 세미나 때나 대략 간략하게 전하긴 했죠. 그러나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6장 6절 있는 말씀은 배우는 자, 즉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 항상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했던 말씀을 제가 저를 강조하는 것이 될까 봐 사실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인데 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의 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나를 섬기라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을 섬기라는 말을 나는 자꾸 사람의 생각을 하면서 일부러 전하지 않았죠. 두 번째 제가 회개할 부분은 절기 예배 외에 어떤 예배든지 저는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돈 설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의 마음에 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헌금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았지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즉 봉헌, 예물에 관한 것인데 그걸 때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돈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이것은 첫 번째는 저한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이나 또 청년들은 이미 세례 공부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가르쳤지요. 그리고 가끔 오후 시간에 본문을 만나게 되면 그걸 또 제가 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이 중에는 성실하게 충실하게 헌금 생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헌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목회 19년 만에 처음으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 생활을 잘하고 계신다면 감사하시는 시간이 되시고요. 알면서 하지 않은 건 죄입니다. 그리고 또 모르시면 오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잘못된 거 있다면 회개하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자,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돈을 사랑한다는 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필랄 규리야, 필랄 규리야. 성씨가 필랄이고 이름이 규리아가 아니라 그 단어 이름이 필랄 규리아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돈에 대한 사랑, 애착, 나가서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것 챙기겠다는 얘기죠. 저 세상에서는 용하여라 하나님께 아까워 못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게 돈을 막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돈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돈으로 생각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돈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돈에 대한 이런 애착과 사랑과 욕심은 곧 욕심이 되고요. 이 욕심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거의 죽고 돈 때문에 산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만몬 사상, 즉 물질 만능, 황금만 사상에서 온 것이죠.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되는데 여기 신앙인들조차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몬 사상은 만몬이라는 것은 황금신, 돈의 신, 바로 돈을 신으로 삼는 자들을 일으켜서 만몬 사상, 만몬주의라고 하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인들도 돈이면 믿음도 저버리고 돈이면 예배도 봉사도 헌신도 빠지고 돈 앞에서는 금방 작아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돈 때문에 돈에 대한 처연함인 그걸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돈에 끌려가고 돈에 이용당하고 돈에 배신당하고 돈에다 사람 잃고 사람에다 믿음도 잃고 그리고 돈의 착과 사랑 때문에 결국 자신은 돈의 종이 되고 돈은 그에게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면 탐욕이 생겨서 그 돈에 미혹되어 믿음을 저버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 스스로 고통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찌르다는 건 그 돈이 처음에는 괜찮은데 돈을 줘갖고 돈이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니까 돈을 따라가다가 돈에 미혹되어 돈에 끌려다니고 결국 돈 때문에 자신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돈에 휩쓸리지 않다면 그 사람 자체 스스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이 돈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얼마나 혼란합니까? 아주 훌륭하고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이 뭐 정치라고 하지만 모든 게 다 돈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죠? 돈이 좋으니까. 돈의 위력을 알거든요. 적어도 죽인 놈 살리지는 못하지만 죽을 놈은 살리고요. 그죠? 죽을 놈 살릴 수는 있어요. 죽을 사람 살릴 수는 있어요. 죽은 사람은 못 살려도. 돈이. 그 사람을 굉장히 우쭐대게 합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바로 악한 마음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처음엔 순수하게 말을 잘 따르면서 차원에서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재롱을 떱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서 뭐합니까? 돈을 알게 됩니다. 용돈 주면 그러면 안 합니다. 그게 좋은 걸까요? 인간은 이미 이렇게 뭔가 자기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에 자기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데 뭐가 나쁘냐 이거죠. 돈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겁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죠. 이 필날기리하는 것, 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돈 좋습니다. 누가 돈을 싫어합니까? 하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돈을 사랑하면 돈에 의해서 마음과 행동이 이미 끌려가고 있고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마지막에는 믿음을 줘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헌금궤 앞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도 와서 큰 헌금을 헌금궤에 왔어요. 그런데 그제 마침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헌금보다 이 여인의,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더 많은 헌금이다. 왜냐하면 저들은 넉넉하고 있는 곳에서 얼마를 하였지만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푸토코스라는 말인데요. 푸토코스, 영어로 poor, house poor, poor, 거지. 거지란 뜻이에요. 거지. 거지에서 이 뜻이 가난하다. 돈이 없어서 궁핍한 자를 말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과부, 가난한 이 과부는 자기의 갖는 전 소유로 생활비 전체를 그 헌금함에 넣은 겁니다. 왜 넣었을까요? 그는 거지 같은 과부였습니다. 그 돈을 헌금하고 그건 당장 알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있는 생활비 전부를 헌금궤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왜 헌금을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되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습니까? 예배의 기본 원칙은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봉헌입니다. 즉 예물, 헌금을 말하죠. 이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전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드려라. 화해하고 오지 마라. 화해하고 하지 마라. 화해하고 드려라. 물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화해가 먼저고 하나님 것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헌금을 돈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헌금이라고 할까요? 돈을 돈이라고 하는 게 뭐 나쁜가요? 우리는 동일한 돈을 가지고 사용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돈이라서 세상에 쓰는 돈이 아니라 헌금,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해서 바치는 거죠. 억지나 인색이 아닌 바로 그 차원. 어떤 분이 그래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 말은 억지가 중요하라 인색, 자원, 준비라는 뜻입니다. 그 하기 싫어가지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을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너 하기 싫은 게 하지 마라. 아닙니다. 예배의 필수입니다. 예배의 필수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이 감사의 표시, 구약시대는 봉헌 예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매주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로 헌금했어요. 의무 봉헌입니다. 그래서 그 봉헌된 예물로 가난한 자들도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 10분의 1을 통해서는 제사장의 생활비를 사용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제 제사장은 분깃이 없으니까 땅이 없었거든요.
즉 지금의 목회자들의 생활배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남에게 선한 일을 하시는 분 얼마나 되시나요? 여러분이 물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거지와 가난한 자와 그리고 고아 과부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 국내에 선교하신 분들 마음에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선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죄 짓지 않는 것. 그거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거 기본이잖아요. 교회에서 착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려면 헌금이 없으면 못합니다. 말로 립서비스 아무래도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의무이고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먹고 놀고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통하여 무엇을 보시냐면 헌금을 통해서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 그러면 내 것 나 주라. 네 것이냐? 못하지. 왜냐하면 모든 수입과 여러 모양으로 생긴 돈과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돈 때문에 아주 훌륭하고 똑똑한 분들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돈 때문에 믿음의 행위를 저버리고 돈과 마음이 합쳐져서 생활에서 끌려간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두렵던 생활비 전부들이 헌금은 어떻게 있을까요? 어차피 몇 푼 안 되는 돈이니까. 자, 두렵돈은요 당시의 돈과 우리나라 한국 6원이라는 돈이 된대요. 그런데 그렇게 환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한 개 간단한 식사비, 즉 뭐 한 4,5천 원 그 정도 되는 돈. 왜냐하면 거지 같은 과부니까 돈이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전체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200만 원 하지만 이 여인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바치면 그냥 그야말로 돈이 10원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헌금하였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겸하다, 양다리를 말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여유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그게 하나님이 겸하는 거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우리의 헌금은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드리면 헌금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드리면 헌금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헌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돈을 헌금하면 월세, 전기세, 수도세, 전기, 전화 사용료, 은행 적금, 각종 보험금, 기타 생활비, 계획된 비용이 차질생이다. 그러니까 못한다. 그래서 못하죠. 그러면 이 가난한 과부의 두렵던 헌금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용한 돈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감사에 드릴 헌금보다 지금 형편에 필요한 돈이 더 중요하고, 그 돈이 없으면 큰 걱정과 근심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보다 더 확실한 예측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이 돈 쓰면 안 돼. 난리나. 죽습니까? 감옥 갑니까? 거지 됩니까? 그래요. 때문에
삶을 지탱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악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있는 대로 지금 형편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감사하며 살아 족한 줄로. 그리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어려운 대로 우리가 살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다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내가 버리지 않겠다. 네가 아무리 궁핍해도 내가 널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즉 억지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이 나여 생활의 빈곤을 주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럼 나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헌금하라고 그러고 가난하게 살게 하고 못 살게 한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죠?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결코입니다. 돈의 믿음을 팔지 마시고 있는 것으로 족하게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면 가랭이가 찢어지는 속담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자기 분수를 아래하고 더더욱 그 분수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살이 가난한 분은 두렙돈 헌금에 아마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와 같이 칭찬했으니 결코 그 여자는 가난하게 살지 않았을 줄 나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칭찬은 축복과 과와 연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헌금 생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생각을 해봅시다. 두렙돈은 아주 적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천, 수백, 수십억 있는 날 돈을 쓴다고 해서 걱정합니까? 돈이 또 있으니까 걱정 안 해요. 그리고 없는 사람은 없을수록 더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없는 한 끼 식사 돈이지만 그 여인은 생명과 같은 돈입니다. 생명과 같은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왜? 가난한 자를 돕고.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2018년도 7월 10일 뉴스에 분명합니다. 서울 이천동 성당 앞에 날도 새기 전부터 100여 명이 쭉 기다리고 서 있어요. 이유는 성당에서 500원을 준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 500원을 받겨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데요. 5시 첫 차를 타고 보시게도 서울에서 주는 교회가 성당이 수십 군데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500원씩 주거든요. 1000원씩 주는데 그러니까 막 이 노인들이 그리고 그 노숙자들이 그 500원씩 1000원씩 받으려고 리스트를 쫙 보고 시간대로 막 지하철을 타고 막 뛰고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하루 많이 벌면 7, 8천 원. 여러분 그들에게 500원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아이스크림도 사 먹지 못하는 커피 한 잔도 사 먹지 못하는 돈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그들이 하루 벌었던 7, 8천을 헌금하라고 해봅시다 한번. 저 같으면 야 모기 간이나 빼먹어라. 모기 간을 먹지. 내가 500원씩 얼마를 뛰어서 지금 7, 8천을 벌었는데 이걸 헌금하라니. 아마 저는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걸 놓고 보니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신뢰하기다 돈을 목숨처럼 귀하고 당장 굶어야 할 그런 상황에서도 그 여인은 돈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헌금이라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저도 돈이면 아깝습니다. 정말로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인가?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 핑계입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무엇입니까? 왜 그 말씀을 기록해 냈을까요? 가난한 과부보다 더 어렵습니까?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가난한데 뭐하러 합니까? 그렇게 10원도 없는데 할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무지막지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보다, 아니 가난한 과부 정도 된다면 하십시오. 한때 된장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식사는 저렴히, 커피는 명품으로, 돈 사용해서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행위를 비하한 말이죠. 그러니까 돈의 사용, 허용 소비, 명품 소비, 과시형을 제한하는 그런 여성을 비하해서 한 말이 된장녀라. 뉴스 한참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된장 신앙인도 있습니다. 신앙인이, 신앙 행위는 그러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주 경제적인 저렴한 소비, 내지는 무시, 묵살.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명품을 소비하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된장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된장신앙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는 야박하고 인색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명품을 싸듯이 그렇게 한다는 건 적어도 믿는 자가 해야 할 헌금 생활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두렵도인한 이 생활 전부를 왜 했을까요? 정말 이 여인의 생활 상태를 보면 인간적으로 헌금 안 해도 돼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가난한데 뭔 돈이 없는데 왜 해요? 지금 당장 다음 기부터 걱정을 해야 되는데 거지 같은 빌어먹든지 나가서 뭐 일을 하든지 돈을 벌여야 되는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그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사랑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소유를 바쳤습니다. 즉 이 가난한 과부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기에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게 넣었던 거죠. 성경에는 돈을 사랑한 자들의 최후가 몇 군데 나옵니다. 많이 있지만 몇 군데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죠. 루고스의 아내를 다 아실 겁니다. 이 루고스의 아내가 왜 소금구덩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돈 때문에. 급히 나가니까 막 정신이 나온 거예요. 천사가 밀어 떠밀으니까 빨리 막는다. 유황불 떨어진다. 그런데 폐물도 있지, 돈도 있지, 재산도 있지, 한 푼도 안 가. 알거지같이 나오니까 저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해 죽겠네. 이거 내 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보소. 하고 딱 쳐다봤더니 그대로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돈을 사랑해서 망한 여인. 또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있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정복 사건에 여리고성을 무혈입성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명령합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은 그 성에 들어가거든 단 한 가지도 취하지 말라. 모두 내 것이다. 여리고성에 문에 가보니까 막 금, 은, 보화, 뭐 고급 명품 옷 이런 게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좋은 거 외투 한 벌, 금덩이, 은덩이, 그리고 그걸 갖다 숨겨놨어.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누가 내 것을 가져갔느냐? 조사해 보니 아간이 나옵니다. 그 아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간뿐만 아니라 그 가족 형제 모두가 저 산골짜기에 가서 돌에 맞아 불에 살라 죽었습니다. 그곳이 아골골짝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바로 그 골짝이 아골골짝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또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압니다. 은 30을 받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후에 후회했지만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목을 메어 죽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회개하면 늘 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를 굉장히 비난합니다. 어떻게 스승이여 주님이신 그분을 은 30을 받고 로마 군병이 넘길 수 있느냐. 그런 네 가지 없는 그런 죽어도 싸. 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을 저버리는 건 괜찮은가요? 돈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나를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가 쓰려고 믿음을 저버리고 헌금하지 않은 건 괜찮은가요? 돈 때문에 나의 믿음을 속이고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예수님을 내가 사용할 돈에 넘긴 것은 아닌가요? 아니 한 달 월급 가격에 믿음을 넘겨서 괜찮은가요? 좀 많아서. 과연 가룟 유다와 무엇이 다를까요? 가룟 유다는 양심에 걸려서 목이라도 메었습니다. 너무 후회가 되니까. 그런데 현대 신앙인들에서는 양심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도를 사랑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부부가 이렇게 똑같이 입을 맞춰서 거짓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앞에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하는데, 아이 여보 땅 팔아가지고 다 바치자. 오케이 하고 집에를 갔는데 아까워. 여보 그거 꼭 다 해야 돼? 그거 좀 얼마 떼어놓으면 안 돼? 그런 게 그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뭐 그걸 꼭 우리가 뭐 얼마 다 한다고 말잖아. 팔아서 한다고 했잖아. 그럼 조금 남겨둘까? 둘이 짜고 딱 남겨뒀는데 나머지를 갖고 사도랍 딱. 베드로가 땅값 한 것이 모두 이것이냐?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땅을 가지고 있을 때도 마음대로 못하더니 팔고서도 내 마음대로 못하겠더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로다.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하니 즉사하여 죽었더라. 조금 있다가 남편을 메고 간 자에 돌아오니 아내가 또 와서 동일하게 물으니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 한날에 부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거짓말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불신앙자들이 더 잘 되는 세상입니다. 성경적입니다. 말세에는요, 자기들이 하나님 서로 사랑이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불신앙인들이 잘 되는 것은요, 마귀가 돈에 붙들리도록 했기 때문에 돈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게 최고예요. 돈만 있으면 재밌고 즐겁고 돈이면 최고고, 그 누가나 마귀가 지금 딱 이미 올감을 걸은 겁니다. 우리는 그거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헌금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게 진실한 신앙 고백이죠. 그들은 믿지 않아도 대충 믿어도 양심에 가책도 없고 돈도 잘 벌어요. 헌금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도록 돈이 있어야 즐겁도록 인생이 행복하도록 마귀가 다 그물을 쳐 놓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고 정말 복받았다 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보십시오.
돈을 많이 해서 복 받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무슨 하나님 돈 받고 복을 주나요? 제대로 진실되게 이 과부처럼 사실 누가 봐도 본받을 만한 신앙입니다. 또요, 여러분, 난 예수님 믿었는데 나는 복 받은 것이 없다, 물질을 못 받다 하면 그 사람 주변을 가서 보시면, 생활 보면 절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종교생활입니다. 뭔 복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거짓이 아닙니다. 저는 복 받으라는 소리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돈 버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이 할 겁니다. 말씀 이기에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활 가운데 쓸 것 다 쓰고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헌금에 인색한 것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중에 예배 지금 드리면서 헌금 못할 정도로 가난한 분들은 저는 안 계신 줄로 압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11조에서 절대로 굶어 죽을 사람도 없습니다. 양심에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십시오.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여러분은 무엇을 드려야 할지. 그 여인은 전 재산과 같은 것을 당장 굶을지 알고도 드렸습니다. 이건 헌금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금액의 액수가 아니죠. 그 태도죠, 태도. 마음입니다. 월급 받으면 자기 사용할 것 다 빼놓고, 그리고 헌금을 사용하면 내가 무슨 사용할 것이 없으니 못하고, 이렇게 한다면 과연 신앙의 태도 어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돈에 의하여 믿음이 들어간다면 이건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결과인 거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돈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돈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이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물과 헌금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언어지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곧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물과 헌금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만일 예배는 하는데 돈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말로 절반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말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이제 말씀 두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걸어가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